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불에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말씀이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히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금이 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 이것을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원문을 보면 소금이다 라는 말을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소금이었는데 내일은 소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당부하시는 것은 이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이죠. 간혹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좀 간이 심심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간이 심심하다는 말은 소금이 덜 들어갔다는 말이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고, 이 소금은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12가지 음식을 만든다 그런 말도 합니다. 소금과 음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소금은 우리의 몸의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고 음식물을 승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하죠. 또 소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전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그야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그것처럼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또 한 가지 기능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기능이죠. 고기나 생선을 저장할 때 소금에 절입니다. 이 소금은 살균 작용 그리고 보존성이 탁월합니다. 음식을 소금으로 절여서 저장해두는 염장법, 생선과 육류와 버섯류와 함께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썩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치료제 역할도 하게 되죠. 편도선염이 있을 때 목을 소금물로 헹구는 일은 바로 소금의 치료제 역할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세상을 바로 살리고 삶의 활력을 주고 또 삶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 성도가 이 썩어 빠진 세상 싫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혼자서만 거룩하게 산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심한 저주는 아니고 그냥 보통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 이 문구는 그냥 사기구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에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외 없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성도로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짠맛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과연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금은 요리할 때에 완전히 녹아 없어집니다. 완전히 녹아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용해된 이 소금을 어떻게 밖에 버리고 또 지나갈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문화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해 주변에 소금산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산. 그러니까 소금으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거죠. 원래 바다였던 곳이 지각변동에 의해서 그것이 솟아오릅니다. 산이 되어서 바닷속에 녹아있는 소금이 그 산에 남아있게 되어서 소금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소금산에서 소금을 캐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암염이다 혹은 돌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염, 돌소금. 그런데 그 캐낸 소금이 돌덩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돌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음식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금 돌덩이를 큰 항아리에 넣어두고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짠물이 우러나오고 그 짠물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짠맛이 소금 돌덩이에서 다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그 소금 돌덩이를 밖에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밟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욕을 보게 되죠.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거창하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멋진 존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잘 보이질 않죠. 죄악을 저질러도 그냥 묻혀버립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또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죄를 지어서는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문에 수많은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이 땅의 범죄에 대해서 모두 기사화시키기는 어렵죠. 하지만 어느 교회 성도가, 혹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혹은 어느 교회가 범죄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구절이 있는데, 역시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 빛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숨겨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을 잘 알아서 제대로 행동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서나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 보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알기 쉬운 비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도시는 언덕과 같은 그런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라서 지금처럼 전등이 없는 캄캄한 밤에 언덕 위의 도시에서 각 집마다 밝게 흘러나오는 그 빛은 멀리서도 잘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그마한 빛들이 동네 여러 곳곳에서 흘러나오면 그 동네가 있는 것 숨겨지지 않는다, 다 드러난다는 말이죠. 사실상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나쁜 행실은 훨씬 더 비난받기 쉽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 역시 우리에게만 칭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교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역시 똑같은 비유인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기 말하는 말은 곡식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자,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그 등불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그 말에 의해서 가려지고 갇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온 집안에 다 비치도록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행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절대로 감춰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결코 감춰질 수 없습니다. 마치 언덕 위의 도시에서 불빛이 흘러나와서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삶을 사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알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착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진실되게 사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칭찬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전도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바른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그렇게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던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전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위로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숨어서 죄짓고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의미 있고 보람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큰 보상도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혹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맞추어주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성도가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들 비위에 맞춰주면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들 비위를 맞춰주면 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그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과연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의 뒤를 맞춰준다고 과연 그들이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맞추어 두면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인답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하면 결국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그들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맛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추어 주면 앞에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결국 버림받고 조롱받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간직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쓸 때 그들은 신앙이 닿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숨긴다고 해도 절대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도 착한 행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칭찬 듣는 사람, 또 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보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들까지도 영광 돌리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엔 마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멋진